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읽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다면 그게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다면 그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의 약속, 하나님이 성취될 그 약속이 임하는 것이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응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신앙에 회복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나는 진짜 이 부활을 믿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특별히 미국이 70만을 넘고 전 세계, 특별히 아프리카든지 이런 나라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 재앙이 끝을 이렇게 맺을지 모든 사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주변에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자꾸 기도했을까 생각했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이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응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의를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자가 어디에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평안을 누려요. 이 말씀을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 이 증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그때 많이 증거가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인데, 그 총회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마디가, 나는 부활을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부활도 안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하면서 이 부활이 하나의 상징이지 않는가, 부활적인 부활하신다는 그 신앙을 그 상징적인 이미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시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부활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날보다도 주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일 날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거룩해 하시다 나와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당연한 자리입니다. 성도가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면 성도가 그 응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거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서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이 시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괴로움과 어려움과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영광이 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뭘 드리는 겁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헌신을 하고 헌금만 합니까? 교회의 육신적인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목사님도 인간이라 연명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받는 거지. 영육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서 영육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걸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성도에게는 이 중요한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용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는 것이 나이 드신 아브라함에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성도가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 2절 4절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 말씀을 듣어야만 영적으로서 큰 변화가 되지고 영적으로는 응답받으면서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말씀을 의지할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의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신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때 거기에 많은 증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된 자, 요셉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믿는 사람 통해서 증거를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는 적용하고 실천할 때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어렵다 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성령 내주한 사람. 성령 내주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살 때 문제와 어려움 당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걸 많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잘 뛰어넘는 많은 증거로 이렇게 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이 하는데 누구와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무 사람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분은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신분,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얘기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고 나는 내 방패. 방패는 뭡니까?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창의와 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고 여기 보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한마디로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육신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육신.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을 얘기했네요.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야. 나이는 어떻게 해요? 75세가 넘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도 내게 시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육신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육신적인 생각에 이 틀에서 못 벗어나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에는 계속 육신과 자녀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아래 부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만 육신의 것도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도 큰 축복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증거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증거로서 육신적으로는 너희 지금은 한 명이 없지만 내 자녀들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되라. 육신의 응답은 증거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육의 것은 우리가 큰 응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은 무익하다 할 정도인데 그것도 증거로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 제사를 드리라는데 이 제사에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약속을 나눌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그런 제사와 다른 제사입니다. 약속을 나눌 때 제사인데 이거 보면 쪼개다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만의 짐승을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절반에서 쪼개가 거기에 건너가는 거예요. 원래 약속을 지을 때 한 마리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갈라놓고 둘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약속했는 사람이. 약속은 둘이 하니까 둘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어기면 당신이 이렇게 죽고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다. 이 의미에서 약속한 당사자와 약속한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미래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점을 안 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래 되어질 일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우리가 점과 붓 이런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보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해준 거예요. 13절을 보면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손이 400년 동안 이제 되어질 일을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방의 나라의 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해다가 14절 보면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하고 자손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대질 약속인데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자신도 장수하는 축복과 평안히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자손이 어떻게요? 가나안 땅으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횃불만 보여요. 횃불. 하나님이 지나가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약속입니다. 절대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가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면서 제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는 말씀이 인도다. 말씀 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따라가는 말씀 인도 이 부분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전번 주간에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댈 때 오는 평안과 축복을 또 이렇게 체험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주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많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들을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착각이든지 오해입니다. 오해. 착각과 오해는 답이 없습니다. 답.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인생 문제의 해답과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인데 우리가 착각을 했든지 오해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은 거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사람들은 나라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면 우리가 거의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 이것이 끝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뭔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끝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망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줍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대한민국에 보면 대한민국을 통치받는 것이 대한민국 같이 우리가 한국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이 오면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의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밖에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게 되고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최고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우리가 누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 자녀는 부모님의 자존심 같이 우리는 누구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를 교회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하신 겁니다. 최고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헌신입니다. 헌신. 누가 하시는 헌신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헌신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 없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삶 자체에서 쏟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자체도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우리가 싸구려는 대충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 어려움도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만남도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가 회복해야 돼요? 나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돕고 나를 우리가 씌우는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약속과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줄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시작부터 아브라함 시작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75세 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그 시작 자체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끝을 이어낸 거야. 복이 근원이 된지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라.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것이 적용되고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에게도 다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면 삶의 우리가 과정을 보면 삶의 이게 과정을 보면 뭐가 있어요? 계속 문제가 와요. 어려운 문제도 오고 위기도 당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과정 속에서요? 과정 속에서 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축복이지만 과정 속에서 잘 인도받아야 돼요. 잘못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누구가 인도받아요? 누구의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요? 만남.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남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우리가 만남과 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만남과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매일 같은 직장에 매일 같은 사람을 매일 같은 일을 하잖아요.
거의 우리 일상의 일상, 평범한 일상.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매일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작품화되는 작품화. 하나님 앞에 뭔가는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도 달라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가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끌려갈 때, 전쟁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318명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내가 복음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요? 끝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오면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가 오면 기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다릴 땐 기다리고 준비할 땐 준비하고 때가 돼서 기회가 오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일생에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응답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성령님들 잘 받는 귀한 주영교회가 주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서 주시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찾고 이 중요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